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열린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결론 부분 또 지난주 말씀의 핵심 부분이 성경의 마지막 복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의 마지막 복,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 성경의 마지막 복이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승에 들어갈 근세를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입은 나무의 옷으로는 우리의 수치와 죄악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역사예요. 그게 바벨탑의 역사이고요, 그게 문명의 건설이라는 거짓된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느냐, 대한민국이 얼마나 발전했느냐, 이 세계가 얼마나 발전했느냐, 보라 보암직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치장하며 나가는 게 인생의 역사예요. 인류의 역사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타락하기 전에는 자기가 자기를 단정하지 않아도 돼요. 꾸미지 않아도 돼요. 뻘거벗어도 괜찮아요. 주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도다. 우리가 무언가를 치장 안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심히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더라. 모든 피조물도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지만 아무것도 자기를 가리지 않고 빨가벗고 있었는데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놀라운 복음의 내용이에요. 타락하고 나니까 자기가 자기를 가리지 않습니까? 이 나무잎으로 가린 것을 벗기시고 어린 양으로 봅니다. 저는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게 원시 복음, 처음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덮으시고 때로는 씻으신다는 표현, 가려주신다는 표현 두 개 다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어주심도 필요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사는 한 가려주심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표현을 해요. 옷을 입는다.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우리 삶의 역사 동안 나의 옛사람이 죽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죽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요, 죄를 짓는데도 힘있게 죄를 지어요. 아니,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 죄를 짓는데 힘있게 죄를 지어요. 근데 늙으면 죄를 짓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힘이 없어서 죄를 못 짓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죄성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셔야 된다고요? 가려주심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가려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려주신 이 옷 입혀주심을 흰 옷을 입었다,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 흰 옷을 입으며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산 받으며 그 예수 앞에 나와서 제산 받는다는 뭐예요? 흰 옷이 입는다. 오늘 흰 옷 입은 사람 제법 보이네요. 흰 옷을 입으며. 근데 우리가 흰 옷을 입고 밥 먹다가 어떻게 해요? 김치국물 흘리죠. 근데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이 의의 옷에다가 우리는 자기 공로를 갖다 붙이기 시작해요. 예수 열심히 믿은 거, 그죠? 나 주일 성수한 거, 나 뭐 교회 봉사한 거, 이런 걸 덕지 붙여요. 이걸 자기 의라 그럽니다. 이 자기 의를 가지고서는 어디에 못 들어가요?
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가거든. 천국에 못 들어가거든. 그래서 뭐 하라고요? 그거 몽땅 빨아라, 세탁하라, 세탁하라.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그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다는 그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 그걸 꼭 붙들고 지키는 사람이 어느 교회에 몇 명 있었어요? 4대 교회에 몇 명 있었대. 4대 교회에 몇 명 있어요. 이들은 합당한 자라 나와 함께 다닐 거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옷을 지켜 자기 옷을 뭐라고요? 더럽히지 않았대.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간다고요? 시한하고 새 땅에 영원한 생명나무로 나아가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진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것은 베드로 사도가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넉넉하게 들어가리라. 특글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들어가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주님의 영원한 생명나무 아래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훈장들 다 떼라 이 말입니다. 계급작 세상에서 그거 다 떼라 이 말이죠. 천국은 목사로서 들어가는 거 아니면 아시죠? 천국은 목사로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장로 됐다고 들어가는 거 아니고 권사 됐다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요 성도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성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함을 입고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천국에 계급장이 없어요. 천국에 계급장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시인은요,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대요. 얼마나 멋진 그 복음적인 시인입니까?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아라비아 숫자가 있어야 뭐요? 1등, 2등. 오늘 교회 1등 누가 왔어요? 1등, 2등. 헌금 누가 1등, 2등, 3등. 이런 식의 아라비아 숫자를 세우는 것 자체가 지옥 세상이잖아요. 왜요? 서열이 생기고 질서가, 그죠? 이걸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천국은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아, 그분 복음의 핵심을 얘기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의 나라 들어가는 그 날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 참된 복이 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복이에요. 그래서 아시아 7개 전체다가 딱 한 가지 얘기를 해요.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거 그거 지키고 있니? 이걸 묻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뭐를 책망하세요? 너 처음 사랑 있니? 그 십자가 복음의 사랑이 있니? 요거 물어요. 두 번째 스무나 교회는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로 가난하고 형편없었어요. 오늘 식으로 말하면 정말 코로나 자주 발생하는 지하, 그죠? 뭐 환기가 안 되는 그런 교회당,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건물 위주가 아니었지만. 그래서 겉으로 보면 너무너무 가난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보니까 실상은 부유하다라는 그 실상의 부유함이 뭐예요? 실상의 부유함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십자가의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겉으로 볼 때 가난하고 형편없어 보여도 실상은 어떻게 해요? 부유한 천국의 생명이 영원한 그 영광의 나라, 그 실상의 부유함이 믿음으로 주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껍데기로 부유한 다음 주 볼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책망받아요. 껍데기 부유한 거 다 버리고 실상이 부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스무나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세상에 순교하는데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아요. 이런 순교하는데도 버리지 않는 그 믿음이 누구 믿음이에요? 주께서 주신 믿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네게 있는 것을 주님 올 때까지 지키라. 네게 있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어서 너에게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4대 교회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고요. 오늘 보는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 얘기예요. 자, 10절 보십시오. 10절,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 속히 오신대요. 네가 뭐요? 가진 것. 이게 뭐라고요?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복음, 그거 굳게 잡아서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피 흘리심, 이것이 멸류관이에요. 이 예수님의 생명을 멸류관이라고 해요. 생명의 멸류관이라고 하죠. 이거 빼앗지 못하게,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볼 라오디게아 교회도 결국은 책망을 받는데 껍데기 꾸미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것 제대로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7개에 딱 한마디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딱 한 가지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준 것 있니? 내가 너에게 준 것 가지고 있니? 그 가치를 알겠니? 그럼 옛날 소설이나 또 영화 같은 데 보면요, 남자가 전쟁에 나가요. 근데 정말 자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징표를 주고 갑니다. 뭘 주고 가요? 그거를 탁 깨가지고 반쪽 주고 가잖아요. 그죠? 네 반쪽, 나 반쪽. 근데 어느 날 이 남자가 뭐 군에서 부상을 입어서 뭐 사망을 했는데 소식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거지가 한 사람 찾아오는 거야. 거지가. 그런데 뭘 들고 있어요? 그쪽가 그걸 탁 맞춰보면 나의 신부여. 뭐 이런 드라마 같은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한 글자로 피.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이 성경을 꽉 쥐어짜면 한 글자로가 나오는데 피라 그랬거든요. 내가 너에게 준 피 있니? 피는 부민아, 피는 생명이에요. 피 많이 흘리면 죽어요. 피 많이 흘리면, 아버지 무릎에 까지가 피 많이 흘렸지. 자칫 죽을 뻔했어요. 피 많이 흘리면 죽는단 말이에요. 피는 생명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죄는 죄인이라서 아무도 살릴 수 없는 피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피 흘림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줬다는 것은 생명 줬다는 것이고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귀한 줄 알고 그거 꼭 간직하고 있니? 라고 묻는 게 아시아 7개 묻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묻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복음이 지금 들을 때는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 십자가 그렇군요. 라고 감사가 조금은 되지요? 조금도 안 되십니까? 그럼 왜 모여? 우리 이 말 하려고 모였는데. 그래서 조금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그래 십자가 은혜 복음 그거 알아야지. 이렇게 조금 있는데 밖에 나가는 순간 그게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게 되는 세상 구조예요. 잊어버리게 되는 세상 구조. 혹 버스 타고 오신 분 계시나요? 버스 탈 때 공짜로 태워줍니까? 돈을 주면 버스를 태워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뭐예요? 값없이 주는 은혜를 얘기했는데 딱 밖에 나가서 버스 타는 순간 뭐 줘야 돼요? 돈 안 주면 버스 안 태워주잖아요. 배고파서 뭐 슈퍼 가서 뭐 하나 사 먹으려면 돈 안 주면 안 주잖아요. 이게 세상 원리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공짜 점심이 없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거예요. 전부 거래잖아요. 인과율이잖아요. 이게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꽉 쥐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은혜를 모르게 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게 이 세상 신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무슨 얘기 들으려고 모여야 돼요? 값없이 주는 은혜,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그들 말아라. 예수님의 그 생명이 얼마나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값없이 주는 이야기가 낯선 이야기예요? 아니면 익숙한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낯선 이야기예요. 낯선 이야기. 잘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 낯선 이야기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은혜의 복음을 얘기하기보다는 인과율로 말하는 것이 훨씬 알아듣기 쉬워요. 그래서 교회 와도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얘기하지 말고 김 집사 복 받으려면 발에 기부스에서 목발 짚고도 교회 와야 돼.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말 안 했는데도 목발 짚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어떤 헌신과 충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걸 통해서 세상에 복을 받고 하늘의 상도 크겠다라는 것은 전부 누가 심어준 생각이에요? 이 세상 신이 심어준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영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지 딱 알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는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 내 사는 모든 삶이 뭐로 여겨져요? 은혜요, 은혜. 근데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은 아직도 이 세상 신의 지배를 받거든, 이 몸은. 그래서 이 몸은요, 살다가 좀 힘들면 어떻게 해요?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줄 수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 대들고 사람에게 대들고 가족에게 대들고 목사한테 대들고 구역장한테 대들고 막 또 구역장은 또 구역원들에게 대들고 막 이러죠. 이런 일을 하기 위하여 교회로 모이는 게 사실은 그렇게 뽀록 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요 천사가 돼요. 지금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 편안하고 좋다 그래요. 왜요? 꼴 보기 싫은 인간들 안 보이니까. 근데요 교회는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에 설교 한 편 올려놨어요. 신앙의 관점으로 본 대면과 비대면. 한번 꼭 읽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한번 들을만 해요. 코로나 사태는 뭐 비대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비대면이에요, 대면이에요? 어느 정도로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대면의 사회예요. 그래서요 인터넷으로 강의하는 것은요 점수가 확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적으로 정보만 돼요. 정보. 여러분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영상으로 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뭐 상당히 접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거 지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쓰고 뭐라고 해요? 얼굴이라도 보자 말이에요. 얼굴, 눈이라도 마주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지식 사회가요, 얼마나 그 지식만 채워지다 보니까 비인기가 되는 지식이 넘치는 시대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당분간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비대면이 결코 성경적이는 않습니다. 왜요? 천국에서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얼굴과 얼굴로 마주 볼 때니까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니까 율법을 통하여 인간의 자기 죄가 뭔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럼 구약시대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잖아요. 그 속죄 제사를 통하여 인간은 죄인이라서 용서받아야 살구나 하고 그 믿음으로 나간 게 아니다. 율법 주신 의도가 원래 그래요. 너희는 죄인이야. 죄 아래 가두어서 주님의 은혜로 긍휼로 나가게 했는데 이 세상 신에 사로잡히는 인간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받고 나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뭘 바꿔치겠어요? 자기 행위로 자기 의의 옷을 만들어 입은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기를 잘 단장한 그 유대인들 중에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대제사장들이 누구를 죽여버립니까? 예수를 죽여버려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전부 외식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말하는데 마음으로는 멀다. 왜 마음으로는 멀어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들은 자기 지장한 것을 가지고 나왔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러 나오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하나님께서 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거 다 집어치우라. 성전도 부숴버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옷을 잘 입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를 살해해버려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늘어나죠.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사울이라는 바울이잖아요. 이름이 두 개인데요.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어요. 스데반 집사 돌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완전히 뒤집어지죠. 자기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한 이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 달려갔는데 세상에 그 일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핍박하는 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긴 것들, 그게 뭐였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한 나의 공로, 나의 가치. 그거 뭐라고 여겼어요? 배설물로, 쓰레기로 여겼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게 있으면 있을수록 나를 해롭게 한다. 이게 여러분 두루마기를 빤다는 거가 똑같잖아요. 지금 천국 가는데 천국 문 앞에서, 오늘 열린 문이잖아요. 그 천국 문 앞에서 우리는 뭐 들고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저 시골에서 도시에 돈 벌러 나왔다가 명절에 고향 갈 때 빈손으로 갑니까? 선물 보따리 들고 갑니까? 보따리 들고 갑니다. 왜 들고 가요? 나 세상에서 뭐 했다고요? 성공했다고요. 그래서 돈 없으면요 가불이라도 해서 선물 들고 가요. 저도 가불해서 선물 들고 간 적이 있거든요. 명절에 갈 때. 얼마나 위선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들고 가야지 야, 너 세상에서 성공했구나. 세상에 성공했구나. 그 얘기 들으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율법의 의로 치장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 다 어떻게 해요? 벗어라. 그거 빨아내라. 왜? 천국은 은혜의 나라거든요. 자기 자랑할 거 들고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긴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잘한 것이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의로는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의, 곧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 그 의만 가득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일체의 차별이 없고 차등이 없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사자가 어린 양에게 뛰놀 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다시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는 놀라운 나라. 그 나라가 무슨 나라라고요? 천국인데 그 천국을 어디서 맛보라고요?
이 땅에서는 어디서요? 교회라는 곳에서, 교회라는 곳에서. 근데 교회 모여 보니까 어떻게 해요? 뭐 목사파, 장로파, 뭐 누구파, 여러분 끼리끼리 놉니까 안 놉니까? 우리도 다 똑같아요. 바로 끼리끼리 노니까 저 끼리끼리 논다 그러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끼리끼리 놀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죄인인 줄 알고, 근데 안 모이면요, 지는 착한 줄 알아요. 지는 천사인 줄 알아요. 모이가 다퉈봐야 돼요. 이마 대라. 근데 이마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됐다. 그러니까 마스크 안 쓴다고 버스 기사가 마스크 쓰세요. 그러니까 마스크 쓰라 한다고 막 물을 뜯어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뭐 드라큘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팬데믹이라는 것이 이게 오래 가면 이게 스트레스네, 스트레스. 집단적 스트레스, 이 광기가 막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 시작한 거 붙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린다. 나의 공적을 쌓는 시간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늘 아침까지 사오던 내 의가 배설물 처리하는 시간이에요. 배설물, 쓰레기 배출하는 시간을 말해요. 그래서 교회로 모여서 그냥 찌걱찌걱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자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뭐 모여서 대단한 업적을 하는 게 만들어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이기 힘쓰라는 게, 모여서 같이 세 사람 자주 모이는데 뭐 만나서 다툰 일 없어요? 아직도 없다면 더 자주 안 모여서 그래요. 같이 한번 살아보세요. 같이 살아보면 맨날 다툴 거예요. 이게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자기 죄를 알라고. 혼자 있으면 모른다니까요. 지는 천사인 줄 알아요. 날 안 건드리니까, 그죠? 내가 날 안 건드리면 누가 여러분들 건드리니까 화가 나죠. 그러니까 혼자 앉아 있는 것은 교회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두세 사람으로 같이 모이세요. 두세 사람을 같이 모여서요. 자, 이제 보면 7절을 보겠습니다. 그 뭐 설교 을개를 잡아놓았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을개를 잡아놓았습니다. 보면 7절 보십시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라. 여러분,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한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예수님이 거룩하고 진실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러시되,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잖아요. 그리고 이 열쇠를 가지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내가 네 앞에 뭘 두었다고요? 열린 문을 두었다고요. 이거 다음 주에 그 4장에 보면요, 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요 때는 또 열린 문이 나오는데요, 요 때는 또 다른 방향으로 열린 문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4장 1절 먼저 한번 보시죠.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뭐가 있어요? 열린 문이에요. 하늘에 열린 문. 이때 설교 제목은 하늘에 열린 문입니다. 오늘은 그냥 열린 문이에요. 자, 이 열린 문을 내가 네 앞에 두겠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열린 문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앞에 열린 문 두겠다고 해서 내가 네 앞에 있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린 문이니까 뭐 천국에 들어가고 막 문 열고 들어가고 대문 열고 들어가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열린 문을 내가 네 앞에 두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게 배경이 있었거든요. 구약에서 열린 문이 뭔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22장 보십시오. 이사야 22장입니다. 왜 열린 문을 얘기하며 다윗의 열쇠를 말씀하시는가? 22장 15절입니다. 22장 15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지금 국고를 맡고 왕궁의 보물 창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재부 장관 정도 되겠죠. 여러분, 기재부 장관이 그렇게 힘 있는 줄 저는 잘 몰랐어요. 얼마 전에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그 기재부 사무관 이야기 나온 거 혹 보셨어요? 저는 일부러 기재부가 이런 곳이구나 하고 드라마를 좀 챙겨본 적이 있는데요, 이 국고를 맡은 자, 왕궁의 보물을 맡은 자, 굉장한 권력이잖아요.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셈나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궁의 보물을 맡아 왕궁의 한 나라의 창고를 맡고 있는 사람, 재무부 장관 정도 되죠. 그리고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좀 이렇게 투명화가 되고, 그죠? 또 민주화가 돼서 옛날처럼 권력을 마음대로 못 휘둘러요. 독재 시절에는요, 진짜 좀 절대 권력일수록 절대 타락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전제군주와 같은, 물론 이스라엘 좀 다르지만 이 당시에 그 얼마나 대단한 권력이에요.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백성을 돌보는 그 일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뭐 했다고요? 치부한 거예요. 그래서 무덤을 어떻게 만들어요? 높은 자리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이 죽으면, 왕이 살아있을 때 치세를 잘하면 높은 자리에 묻어주고 잘못하면 낮은 자리에 묻혀주거든요. 완전 서열을 두고 있잖아요. 율법주의가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무덤을 높은 자리에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들 무덤 만들어 놓으신 분 계세요? 삶의 여유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좋은 자리에 크게 잘 만들어 놓은 사람일수록 부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관상쟁이 앞세워 가지고 아주 비싸게 돈 줘서 명당 자리 차지해서 좋은 무덤을 만들어놔요. 누가 그래요? 이 셈나. 이 국고 맡은 왕궁, 이게 히스기야 왕 때거든요. 다윗의 후손 히스기야 왕 때 국고 맡은 이 셈나가 자기가 살아있을 때 묘실을 파고 반석 쪽에 자기를 처소를 쪼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늘에 처소 둔 사람은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말이죠. 자,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그냥 공처럼 던져버리겠대요. 완전히 유현진 선수가 막 공 시속 150으로 던지듯이 샘나를 잡아서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집에서 낮추리니 그 날에 자, 요까지만 봅시다. 셈나가 국고 맡은 자인데 그 관직을 제대로 충성스럽게 사역하지 못했기 때문에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뭘 옮겨버리겠다고요?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이 말이 뭐예요? 셈나예요. 네가 국고 맡은 자인데 너를 위해서 치부했기 때문에 너 옮겨버리겠다. 그 지위를 뺏어버리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셈나를 관직에서 쫓아내시고 20절 보십시오. 그 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그러니까 재무장관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보세요, 이 재무부 장관을 맡았다면 뭐 해야 돼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돼서 양식을 제때 잘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수해 만난 집에는 곡식 창고를 풀어서 빨리 좀 도와주고, 그죠? 뭐 재난 당한 집에는 좀 도와주고, 이런 일 해라고 열쇠를 맡겼단 말입니다. 열쇠를.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로다. 재무부 장관이 잘하면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평안하게 안전하게 잘 산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그 맡은 관리를, 높은 관리를 맡은 사람이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면 어떻게 돼요? 셈나처럼 쫓겨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김을 재무장관 맡기면서 다윗의 열쇠를 주고, 다윗 왕궁의 창고를 열쇠를 줘서 네가 열고 닫는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단단한 못처럼 그 굳게 못이 박혔어요. 그죠? 그러면 이 책임을 잘해라. 이건 왕이든지 재무부 장관이든지 오늘 말하면 목사든지 구역장이든지 가장이든지 학생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자기 선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에 충성하라, 간단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 일을 누구는 못했어요? 셈나 너 잘라내버리고 누구를 세워요? 엘리야김을 세워요. 그래서 다윗이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가 자기 삶의 열쇠를 다 가지고 있어요. 각자 삶의 열쇠를 다 가지고 있다고요. 자기 방에 와서 물건 막 건드리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자기 방에 열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아직 자기 방 없는데요. 어제 제가 좀 늦게 왔는데 청소팀이 제 방에 가서 막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 이거 부끄러운데 왜 청소합니까? 부끄러운데. 예. 내가 청소하니까 서로 내면서 이렇게 해요. 문지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문지가 뭔지 아세요? 경상도 말로 문지는 먼지입니다. 그래 고맙죠. 뭐 청소해 주니까 소독도 해주고 하는 거 참 감사했는데요. 우리는 삶의 큰 자리든 작은 자리든 각자가 자기 뭘 가지고 있어요?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 열쇠 가지고 뭐 하실래요? 그 열쇠 가지고 샘나처럼 자기 칩하고 자기 이름 높이고 자기 높은 자리에 묘자리나 파고 잘라버리게요. 엘리감 세워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 그래 각자가 삶에 자기 열쇠를 맡은 그 권한이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 권한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역장님들은 구역장 권한이 있잖아요. 각자가 그 일을 해라. 이 직분을 맡기는데 못이 단단하게 박힌 같이 그 사람이 직분을 잘하면 영광의 보좌가 될 거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런데요. 25절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는, 그런데 한 날이 온대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어떻게 해요? 사거리니. 그러니까 엘리야김도 단단하게 박힌 못처럼 역할을 못했다 이 말입니다. 어떤 누구도 이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단단하게 박힌 목, 저 사람은 잘할 줄 알았다. 그죠? 여러분 그렇게 믿다가 실망한 적 많죠? 여러분들 앞으로 이사모사 실망할 일 많을 거예요. 미랑스에까지 목발 찍고 하고 해도요. 좀 있으면 실망해서 다시는 그 인간 안 본다고 갈 수 있어요. 언제? 내 마음에 안 드는 말 할 때. 그죠? 99%가 마음에 들었는데 0.1% 내 마음에 안 드는 말 하면요. 다음부터 얼굴도 안 본다 하고 안 올 거예요. 인간이 이 정도로 참 약하고 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간이라도요. 완전한 인간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사금목이에요. 사금목. 못이 사금 어떻게 해요? 그거 매달리고 있잖아요. 엘리야김 붙었다. 엘리야김 붙었다. 든든하다. 못이 사금 어떻게 해요? 떨어지죠. 그러면 그릇이 다 부서지는 거예요. 그게 이단 교주 만드는 거예요. 그 이단 교주 만드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단 교주한테 매달렸잖아요. 왜 매달렸어요? 그 사람이 단단한 못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추해서 감옥에 가버렸죠. 그 종지들이 깨어지면 구원이에요. 근데 거기서 아직도 매달리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구원 못 받는단 말이에요. 다시 보십시오. 23절.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엘리야김입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고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 그거 다 걸린대요. 맞지요? 이게 이단 교주예요. 이 셈나나 엘리야김이 인간이기 때문에 영혼이 단단한 못이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그 사람 무너질 때 지도 무너지잖아요. 근데 이단 교주가 감옥에 간 사람 제법 있죠, 우리나라에. 그러면 그 사람이 감옥 갈 때 아차 저놈이 가짜구나 하고 자기 그릇을 거기 걸어두잖아요. 종지 그릇, 큰 항아리 와장창 깨어지면 구원이 일어나요. 근데 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전부 다 교회당마다 신천지 출입금지를 선하니까 지금 신천지 팍팍 떨어지거든요. 교육생들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 신천지 갈 데가 없어요. 왜요? 신천지 출입금지. 그 우리 교회당은 안 붙여놨습니다. 아무나 오세요. 아무나 오세요. 근데 와서 전에는 이단에 열심히 헌신 충성 봉사하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처음에 열심히 듣는데 코로나 사태로 안 보이는 사람이 많네요. 전에 이단에 열심히 할 때요. 코로나라고 안 오겠어요? 그래서 제가 참 낙심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저분들이 옛날에 그 열심들이 왜 안 나올까? 왜 안 올까? 뭐 자유하세요. 자유하시다가 종지가 좀 더 깨져야 됩니다. 종지가 깨져야 돼요. 자, 그래서 25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이게 다윗도 삭는 못이고요. 그죠? 다윗도. 엘리야김도 사가지는 못이고요. 저는 벌써 삭은 못이고요. 여러분들 다 삭은 못이에요. 그 뭐 매달려 가지고 뭐 붙들려고 하지 마세요. 툭툭툭 떨어져서 종지 다 깨진다고요. 항아리 다 깨져요. 이때 종지는요 질그릇입니다. 플라스틱도 아니고 은도 아니거든요. 다 깨진다고요. 그게 낭패와 실망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 있다가 다 깨지는 거예요.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어떤 인간도 다 삭은 못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문을 누가
이루어내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겠죠. 자, 그래서 시편 24편 한번 보십시오. 네, 시편 24편. 구약에서 열린 문 이야기가 나와요. 시편 24편. 자, 누구의 시로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다 볼 수 없고 7절부터 보십시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오다. 여러분 세상에서 문들이 있는데 어떤 문이 있다고요? 영원한 문이 있대.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문이 있습니까? 세상에 영원한 문은 없거든요. 아무리 대단한 문들도 다 사가지고 무너지고 다 깨어져요. 그죠? 아니 조선시대 때 그 어마어마하게 잘 지은 문들도 나중에 어떻게 보여? 덜그덕 다 무너져요. 세상에 영원한 문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문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영원한 문이 있대요. 영원한 문이. 세상에. 그래서 그 영원한 문은 아무도 열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만 열려요? 영광의 왕에게만 열리는 거예요. 영광의 왕에게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누가 들어간다고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나은 여호와시로다.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영원한 영광의 문으로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왜요? 십자가에 죽어보니까 예수님이 영광의 문으로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 십장에서 내가 양의 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참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무슨 문을 열어버리세요? 영원한 영광의 문이 열린 거예요. 십자가가 영광의 문이에요. 근데 세상에 볼 때는 그게 문이 아니잖아요. 저주받은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문자로 보면 신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광의 왕이 누구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께서 사탄을 어디에서 결박시켜 버립니까? 십자가에서. 그래서 골로새서 보면 십자가로 이겼다 그러잖아요. 십자가에서 사탄을 결박시키고 그것을 못 박아 버렸다고요. 죽여 버렸다고요. 이기셨다고요. 그래서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오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야, 이게 문자로 보면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 누구를 기다려요? 이거 문자대로 영광의 왕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힘 있는 영광의 왕이 와서 이스라엘이 미국도 밟아버리고, 그죠? 러시아, 중국, 일본 다 밟아버리고 우리가 제3성전을 세워서 이 세상에서 영광의 나라가 되겠다. 이게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지금도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 메시아 사상 때문에 진짜 메시아를 어떻게 해버렸어요? 살해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잘못된 메시아니즘이 진짜 메시아를 살해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다 메시아니즘 다 있어요. 모든 국가들마다 메시아니즘이 다 있어요. 야, 누가 오면 우리나라를 구원해 줄 텐데, 누가 오면 우리나라를 구원해 줄 텐데, 그 잘못된 메시아니즘 사상. 그래서 예수를 살해했어요. 그럼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그동안 우리나라의 장로 대통령 몇 명 뽑았습니까? 장로 대통령 잘 모르겠죠? 장로 대통령 뽑아서 나라를 구해 줍니까? IMF 맞습니다. IMF. 여러분 세상에 이 영광의 왕이나 이 문자된 영광이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이에요. 그 영광의 왕이 어떻게 오셨어요? 한 아기로 오셨다네. 한 아기로. 누가복음 1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이 열린 물을 만들러 누가 오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네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분이 영광의 왕인 줄 누가 알겠어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광의 왕이 누구라고요? 아기로우신 예수예요. 아기로우신 영광의 왕이에요. 그 영광. 그래서 이 아기로우신 예수님이 영광의 왕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문들을 열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게 시편 24편 영원한 영광의 문화 열리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 영광의 왕이 아기 예수로 오셨단 말이에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게 수태고지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무엇을 맡기세요?
천국 열쇠를 맡기죠. 마태복음 16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직까지 아니 천국 열쇠 준다 그래 놓고 아직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 이랬을까요? 네가 지금 천국 열쇠 준다 그러면 너는 다시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셋나가 되고 엘리야깁이 됐다 이 말입니다. 나 천국 열쇠 가졌다. 너 내 말 들어? 안 들으면 안 열어줄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서기관마다 옛것과 새것을 내오는 자하고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네 아직도 입 닫아. 아직 말하면 안 돼. 왜요? 지금 천국 열쇠 주놓으면 무슨 짓 할까요? 얘가 베드로가 또 지 잘난 척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너희들 예수님이 내 천국 열쇠 줬다. 너 내 말 들어야 천국 온다. 네 까불면 안 열어줘. 이게 완장찬 인간들 아니냐. 완장찬 인간들. 그래서 베드로 보고 아직 너는 말하지 마. 언제 돼야 알아요? 언제 돼야? 예수를 십자가 앞에서 3번이나 저주맹세 부인해야 돼요. 천국을 미리 줬다 해놓고 그 다음에 성령 오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부터 천국문을 여는 거죠. 어떻게 열어요? 복음으로. 나는요 예수님을 3번 저주맹세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의 피뿌림을 얻게 했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증거예요. 천국의 문이시고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 증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톨릭과 개신교가 사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톨릭은 지금도 베드로가 천국 열쇠까지 1대 교황이고 지금은 264대인지 뭐 그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역사 2000을 어떻게 다 계산하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다음에 누구 해서 지금은 로마 교황은요. 지금 교황이 천국 열쇠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개신교 너희들 까불어도 천국 열쇠 우리 안 열어줘. 빨리 너희들 우리에게 와 이러고 있어요. 지금 개신교는. 마음을 넓혀서 너희들 우리에게 와. 왜? 자기들은 뭘 가지고 있었어요? 천국 열쇠가. 이게 이단입니다. 모든 이단의 특징은 자기만 천국 열쇠 가지고 있대요. 모든 이단의 특징이 그래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래도 복음 전하니까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그럼 이단 되는 거예요. 천국 열쇠는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누가 가져요? 예수님만 가지고 열고 닫을 수 있는데 누구 앞에 열리면 드실까요? 예수님만 믿는 사람에게 열어주세요. 그 이야기예요. 성경은.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13절. 지금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주신다고 하면서 왜 아직 말하지 마라고 하시느냐 하면 딱 이 꼴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다.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주면 꼭 이 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열쇠 준다고 하신 것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혈육이 아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걸 알고 고백한 것은 네가 아니다. 혈과 육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거야. 그럼 베드로는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앙의 고백. 그것이 천국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예수님이 열린 문이시고 예수님이 양의 문이시고 예수님이 천국의 문이시고 예수님이 천국이시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생 얻는다는 것을 알고 믿게 돼요. 이게 천국의 문이 여러분들에게 열린 거예요. 이 얘기예요. 이 얘기. 뭐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을 쭉 살펴보고 신약을 살펴보니까 요한계시록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선명해지죠. 예수 믿으세요? 이 얘기잖아요. 이 얘기. 그럼 왜 요한계시록 그렇게 복잡하게 풀어가지고 자 지금 뭐
666 마크 받으면 열린문에 못 들어가고, 이게 바로 23년 13절의 이야기예요. 우리 교단에 안 오면, 우리 교주의 말을 안 들으면, 신천지 안 오면 인침을 받지 못한다. 이따위 헛소리를 하는 자들이 삭은 못 들어요. 삭은 못. 삭은 못이 막 뚝뚝 떨어지죠. 뭐 이재력도 떨어지고 또 뭐 누구도 떨어지잖아요. 다 떨어져요. 이장구도 삭은 목이라서 뚝 떨어질 거예요. 좀 이따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열린 문,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 그 문, 그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 유대인들에게는 그리 끼고 이방인은 미련한데 그 문만이 진짜 생명의 문임을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 앞에 착착 열어주세요. 그래서 화이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바리시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야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외식하는 자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읽어봅시다. 이렇게 하고 읽으면 이게 이런 말씀이나 쉽게 와닿아요. 자, 이제 본문 7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예수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뭘 두었다고요? 열린 문을 두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해요.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왜 열린 문을 두었을까요? 다른 것으로 치장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대요. 작은 능력 가지고. 큰 능력이에요? 작은 능력이에요? 작은.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라오디게 교회처럼 큰 능력 행하지 못했어요. 라오디게 교회는 부자라서 큰 능력을 많이 행했어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작은 능력인데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런 교회 있더라고요. 저 법원 옆에 가보니까 신천지 창원교회 벽에다 써놨어요. 주의 이름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라고 써붙여놨어요. 그렇게 써붙여놓으면 그거 가짜예요. 우리는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주의 이름을 지켰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와야 뭐가 된다고요? 구원은 열린 문이 있다고요. 이게 전부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나는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천국의 문이십니다라고 예수님 증거하고 자기는 사라져야죠. 사가지 못이 뚝뚝 부러져 나가야 돼요. 예수님 증거하고 자기는 전부 사은 못이에요. 사은 못. 예? 그러고 부러져 나가야 돼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도다. 보라, 사탄에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한 자들 중에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라. 그러면 유대인의 회, 사탄에 해당, 자칭 유대인이 하지만 사단에 해당. 이들은 왜 사단에 해당이 됩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율법의 의로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탄에 해당이에요. 이들이 얼마나 핍박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바울을 제일 핍박한 사람이 사실은 유대인들이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막 핍박하다가 유대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여서 무릎을 꿇었대요. 마치 고넬료라는 이방인 백부장이 베드로에게 무릎 꿇듯이. 여러분, 고넬료가 이방인 백부장이 베드로에게 무릎 꿇는다는 것은요, 이건 일제시대 때의 일제 헌병대장이 저 시골에 보잘것 한 사람의 무릎 꿇는 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에서 어떤 사람이 그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왜요? 내가 당신을 핍박했는데 당신의 복음이 맞습니다 하고 돌아와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겠어요.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이 예를 들어서 막 예수 믿다고 그렇게 핍박하고 성경책 막 불에 던지 뿌리고 막 굉장히 핍박한 그런 남편들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여보,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 믿고 싶어요 하고 교회 나오면 그 핍박받은 그 아내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증거물이 그거예요. 이런 고난을 별로 안 당하셨나요? 정말 그거거든요. 저도 조금 이런저런 욕을 얻어먹었는데요. 제가 수요일 저녁에 조금 위로를 받았어요. 지난 수요일 저녁에 28세 되는 청년이 그 창원대학교에 한 달 동안 프로젝트 하러 한다고 구리에서 왔어요. 고시원 얻어서 한 달 동안 있는데 자기가 주일날은 또 봉사위에서 구리도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같은 교회 어떤 자매가 창원에 가면 꼭 널푸른 교회 가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찾아온 수요일 날 저녁에. 그래서 그 자매는 저는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 형제가 와서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제가 설교 듣고 있다면서 그 형제가 자기는 안 들었어요, 제 설교를. 그래서 그 형제가 저에게 수요일 마쳐 잠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자기를 소개해 준 그분은 정말 목사님 팬이라 그러더라고요. 찐팬이래, 찐팬. 찐이야. 그러니까 그래 되면 안 되죠. 물론 안 되는데 제가 조금 위로가 된, 저는 알지도 못하는 28살 되는 청년이 복음을 듣고 자기 친구를 들으러 가라 했다면 그게 저에게는 조금의 위로가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하고 이방인들이 핍박했을까요? 근데 그 중에 핍박하던 그 사람들 중에 예수 믿으러 나왔어요. 기쁘겠죠. 남편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에게서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이게 주님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예요. 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 인내로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나의 인내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인내로 말씀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 지켜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걸 붙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온 세상을 심판합니다. 시험, 테스트, 시험하세요. 근데 성도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역사 속에서 심판당해요. 시험당해요. 그래서 시험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불순물들이 어떻게 해요? 제거되는 겁니다. 예. 지 자랑거리들 제거돼요. 지 공로 제거돼요. 그래야 생명나무 나아가니까요. 지금 우리는 시험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영광의 날에는 시험을 면제해줘요. 시험 패스했으니까, 통과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 하는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 붙드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지금 시험을 당해요. 왜? 나의 자랑거리들이 날아가니까. 근데 그 날에는 시험 패스. 너는 내가 준 것을 너는 지키고 있었구나. 너는 패스. 바로 들어와, 바로 들어와. 자,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뭘요?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앞에 말씀드렸어요. 네가 가진 뭐예요? 예수님의 피.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 그거 하나 딱 붙들어라. 아무도 그 생명의 멸류관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이게 이기는 거거든요. 예수님만 믿는 것, 이걸 이기는 자라 그래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구약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가 있죠. 그 녹기둥요, 그거 다 부서지죠.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리라. 그 뜻에 두 단어를 합하면, 야긴과 보아스 단어를 합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리라. 근데 그 녹기둥 어디에 부서져서 뺏겨버려? 바벨론에 다 파괴돼서 부서졌어요. 엘리야김 삭은 못, 그죠? 구약의 녹기도 부서지는 것. 그럼 부서지지 않는 기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주겠대요. 12절. 이기는 자, 예수 믿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구약의 기둥 다 부서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이에요. 그들은 결코 다시 나가지 않아요. 왜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거기 위에 기록하리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새 예루살렘의 이름, 하나님의 새 이름을 주신대요.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을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보십시오. 이 말씀이 마무리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이 본문에서 나중에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데요. 새하늘 새 땅인데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그걸 어린의 아내라 그럽니다. 21장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인다 그러는데 뭐가 어린 양의 아내예요? 10절에 보십시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뭐예요? 어린 양의 아내죠. 그럼 어린 양의 아내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래서 신부를 왜 성으로 얘기하느냐라고 하면 왜 그리스도를 성으로 얘기하냐면 처소이기 때문에 처소 개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사시겠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12지파의 이름이에요.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12사도의 이름과 구약의 12지파의 이름이 있다는 말은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다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걸 어린 양의 신부라 그래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처소, 그래서 성이라고 표현하지만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앞에 뭘 두신다고요? 열린 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양의 문이에요. 그래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 믿고 사시는 사람들은 이미 묵시적으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앉혀져 있는 자들이고, 이 역사 속에서 우리 자랑거리가 많아서 아직 못 죽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뽑혀서 나가서 허물허물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보혈에 입혀진 깨끗한 의의 세마포옷을 입은 자들에게 생명 나무를 먹을 수 있고 예수 만날 수 있고 성에 들어갈 건세를 얻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졌기에 선포되고 있고 이 말씀을 믿으면 이 역사 속에서 사방팔방이 다 갇혀도 열린 문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방팔방이 다 막혀도 하늘의 열린 문은 사람이 닫을 수도 열 수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만 믿는 사람들에게 열린 문을 두신다고 약속하여 사오니 우리에게도 열린 문이 보여지게 하시고 십자가가 참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드러난 열린 문임을 보고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